네, 오늘은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식인종 부족에게 붙잡혀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추장 앞에 끌려갔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추장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추장의 얼굴이 낯이 익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신학교 동기인 겁니다. 원래 식인종 마을의 추장 아들인데 미국에서 신학교 공부를 같이 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추장이 된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 속으로 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추장에게 자신이 신학교 동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추장도 그제서야 알아보고 굉장히 반가워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식인종 추장, 이상하기는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죽이고 잡아먹기야 하겠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추장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런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변화가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먹을 때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하고 먹는다는 겁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죠. 그런데 아무리 지어낸 이야기라도 뼈가 있습니다. 이 추장은요, 신학교에서 공부는 하고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진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니까 똑같이 옛날처럼 식인종의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에 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신학교까지 나와서 식인종의 삶을 사는 추장이나 직분자로 있다가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나 현실 앞에서 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할 부분은 어디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반점, 이 첫 번째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네로박해로 믿음을 쉽게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유대교의 언터처블, 건드리면 안 되는 모세를 건드리면서 이 모세보다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 믿음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예배하고 직분받고 신앙생활한 것은 다 뭐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왜 교회에 나오고 또 내가 왜 사역을 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도
가장 이 적합한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 마음, 진심, 감정, 중심 이런 단어보다 동기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환경을 보거니와 사람은 재물을 보거니와 사람은 조건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진성아, 너 왜 사역을 하니? 진성아, 너 왜 예수님을 믿니? 진성아, 너 왜 큰 교회만 가려고 하니?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복받고 주님을 통해서 잘되고 11조 열심히 해서 내 먹고 사는 것 보장받고 교회 새벽기도 봉사 열심히 해서 내 자녀의 앞길 보장받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자신을 위해 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화마가 불어닥치면 나의 동기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유익 때문에 사역을 하는지 이 평온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폭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당대 최고의 고위직 스카우터, 헤드헌터였습니다. 형제들은 이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데뷔의 기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다윗은 그 총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 않았을까요? 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것은 다윗이 그 외로운 벌판에서 일평생 불렀던 그 다윗의 시, 그의 노래를 보면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 동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 큰 교회 안 팔려가도 괜찮아요. 저 출세 안 해도 괜찮아요. 들판에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기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사무엘의 눈에 들어가지고 정계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의 동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방점 두 번째는 은혜가 중요하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바로 앞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라고 해놓고서는,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만나를 쌓아서 주지 않고 하루하루 주시겠습니까? 하루 먹을 것만 주시겠어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노력해서 거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만나를 보면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도 나를 먹이셨구나. 새벽기도 오면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셨구나. 우리는 하루도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는 순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요, 어떤 천하장사도 넘어집니다. 이 순한 양도요, 은혜를 못 받으면 염소가 됩니다. 분명히 겉모습은 양인데 이 날카로운 염소가 되어서 들이받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도요,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호흡에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까지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없이 산다 그러면 이 산 송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벌써 은혜를 못 받으면요, 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열매가 나타나고요, 은혜를 못 받아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말이 다르고 눈빛이 다릅니다. 은혜를 받으면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쁨으로 감당해냅니다. 서로 하려고 해요. 어느 딸아이가요, 아빠하고 빙판 위를 걸어갑니다. 딸이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서요,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지없이 넘어지고 다치는 거예요. 그 빙판 위가 얼마나 미끄럽고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 딸이요, 이 거대한 아빠의 손을 잡고 빙판 위를 다니는데 이 아빠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위험한 빙판 위가 신나는 놀이터가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집에서 콩나물을 키운 기억이 있습니다. 콩나물은요, 물만 줘도 살더라고요. 영양제니 뭐니 다 필요 없고 물만 주면 삽니다. 사람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다른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